조병철 집사님께서 오셨는데 조병철 집사님은 전방 지역에서 대대장 사역을 어제 완수하시고 이임을 하시고 오늘 이렇게 한 1년 6개월 정도 우리 여기 자운대 지역에 오셔서 교관으로 사역을 하러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인사 좀 축복하실까요? 옆에 분한테 참 잘 오셨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네, 박자를 맞추셔야지. 군인들 가운데는 운전병들이 있다는데 운전병들이 가끔씩 이제 장군 차를 모는 경우가 있대요. 이등병짜리도 몰기도 하고 그러는데 군인들이 운전할 때는 규칙이 있는데 우회전하게 된다면 우회전하겠습니다. 말을 하고 우회전을 하고 좌회전하겠습니다. 좌회전 말을 하고 좌회전하고 2단 기어 변속입니다. 이게 말하고 3단 기어 변속입니다. 이러고서 이제 해야 된대요. 그거 안 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잘리거나 혼나거나 뭐 그럴 텐데요. 한 번은 이등병짜리가 장군을 싣고 또 중령급 되시는 몇 분들을 차에다 싣고서 가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잃어버렸어요. 변속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고 2단 변신합니다. 3단 변신합니다. 내 옆에 있는 담당 조교가 얼굴이 막 까마지기 시작하고 불안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던 중령들도 우습기도 하고 그런데 함부로 별이 옆에 있으니 웃을 수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정작 별은 아주 근엄하게 심각하게 표정까지 그러고서 끝까지 가더래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종착 지역 도착해가지고 기사 이등병을 부르더래요. 자네 언제 합체하나? 옛날에 그 만화 영화에서 이렇게 합체하는 그런 거 보고 그 양반이 자기 나름대로 변신하니까 그걸 연상하고 참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러시아에서 있었던 실화에 대한 텔레비전에서 패널들이 나와서 한번 한 화두 우연인가 운명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패널 토론을 했습니다. 어떤 한 사건 화두를 가지고 다룬 건데요. 러시아는 이제 고드름이 굉장히 크대요. 건물도 1층 막 이렇게 높이가 우리 한국 건물보다 좀 크고 모스크바를 다녀왔는데 대부분 보니까 야경도 좋고 건물이 막 높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건물도 크고 또 추위도 막 크니까 고드름이 얼어도 굉장히 큼직큼직한 것들이 열리더라고요. 한 젊은이가 회사를 출근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요. 그런데 자기 집을 나와서 출근을 하려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뭔가를 놓고 간 것이 생각이 나서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나오고 또 가다 말고 또 생각나서 또 갔다 나오고 그러기를 3번. 그러다가 이제 늦었다 싶으니까 자전거 속도를 세게 놓고 그리고 행인을 만나서 피해서 가느라고 천천히 속도를 놓고 직진해 가는데 변을 맞이한 거예요. 한편 추마 밑에서 몇 날 며칠 동안 큼직하게 매달렸던 고드름이 날이 풀리면서 떨어질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고드름이 추락하게 되는데
이 고드름은 회전을 몇 번 하면서 한참 회전을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수직으로 떨어져서 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의 정수리에 수직으로 꽂혀요. 그래서 현장에서 직사해서 죽습니다. 이 실화를 가지고 이 TV 토론의 테마를 우연인가 운명인가 하는 테마를 다룬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같이 테이블에 있어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뭐 무슨 결론이 있겠습니까? 예, 근데 마지막에 사회자가 하는 말은 모든 운명은 우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는 말이었어요. 모든 운명은 우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적에 그 우연이라는 것이 이 운명을 결정하는 거라고 말할 적에는 사실은 말은 우연이지만 그게 필연적 역사 속에서 꼭 있어야 하는 어떤 것으로 이미지된 이야기였어요. 거기서 이런 얘기가 오가요. 패널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출근하던 그 사람이 집에를 3번을 다시 들어갔다 나왔는데 한 번만 들어갔다 나왔거나 2번 아예 안 들어갔거나 또는 앞에 가던 사람이 걸려서 천천히 갔거나 천천히 가지 않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떤 변수 또 고드름이 떨어지다가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회전하면서 떨어지던 그 몸이 그대로 몸에 맞았거나 그랬으면 좀 빗나갔거나 타박상으로 끝났을 텐데 이게 수직으로 정확하게 그 타임을 맞추고 그 정수리를 맞추고 떨어져서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할 적에 우연인가 운명인가 참 다를 만한 그런 주제였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2가지 이야기가 소개돼요. 물론 이제 15장, 16장 이렇게 쭉 아우러서 전체 본문 맥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하지만요. 2 이야기. 하나는 사울 왕의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 소년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양을 치던 목동 촌뜨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 이 2 이야기가 전혀 별개의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왕의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초심, 겸손했죠. 겸손하게 그 초심을 유지하다가 그가 타락을 함으로 교만해요. 그래서 참 인성이 깨지고 그가 교만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블레셋 전쟁을 통하고 그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1차 시험, 2차 시험을 통과하는데 1차, 2차 시험에 불합격돼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임의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요. 그러자 이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버림을 받고 당신은 이제 제3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자리를 하나님이 뺏어서 그에게 줄 것이며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선포가 선지자의 입에서 떨어지자 이 그 사울 왕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너무너무 불안한 상황에 빠지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는 상황이었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는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이야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보거나 안 보거나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이야기. 짜투리 시간이면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팔매질을 통해서 양을 지키기 위한 이 훈련을 연마하고 틈나는 대로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수금을 타고 이러면서 내일을 준비해가는 소년의 이야기. 어느 한때는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다윗에게 너 머리를 숙여봐. 그러더니 뭔가 양뿔을 갖다가 기름을 붓는다고 부으면서 너는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때 다윗은 얼마나 기대에 차고 이제 어떤 변수가 생기려나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으려나 하고 하루 이틀 기대해봤지만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와서 별 변화가 없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가슴에는 소망과 기대와 희망이 부풀어 있는 다윗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요, 사실은 원래 겹쳐진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전혀. 한 사람의 이야기는 궁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또 한 사람의 이야기는 베들레헴 산골짜기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연한 왕궁의 사울왕의 정신질환과 함께 연합해요. 합류돼요. 두 이야기가 합류돼요. 사울왕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정신질환을 중심으로 이 두 이야기가 합류되는 거예요. 이유는 그 가슴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14절을 보세요. 오늘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막 번뇌하는, 잠이 안 와요. 밤이 밤이 아닌 거예요. 샬롬과 평안, 쉼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가요. 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정신질환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산골짜기 베들레헴 촌에 있는 다윗을 필요로 하면서 이들이 만나게 하는 참 놀라운 만남이 일어나요. 합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울이 정신질환이 일어나게 됐던 배경이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너는 왕위에서 폐위되고 제3자에게 왕위를 주겠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울 왕은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처신 3가지를 합니다. 첫째, 15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15장 24절에 나타난 것처럼 그는 거칠의 회개를 해요. 거칠의 회개. 그러니까 다윗도 나중에 죄를 범하고 회개하잖아요. 다윗은 뭘 알고 있었어요?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 교리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죄 지면 회개하면 된다 하는 이런 교리적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진노성을 느낄 때 회개 한번 할까? 우리도 회개하잖아요. 뭐 다윗이나 사울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위기를 만나면 회개를 해요. 문제는 사울왕이 회개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회개를 안 받으세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회개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 내 속에서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회개해도 소용없는 거거든요. 사울이 인간적으로 한번 교리적 상식을 가지고 회개를 해본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결국 27절에서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야, 나를 위해 한번 중재 좀 해달라. 나 한번 살려달라.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결국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나도 당신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결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나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버린 자를 나도 버리는 게 이게 선지자들의 삶이었거든요. 그래도 안 되니까 사울 왕은 마지막 차 안으로 그래? 이제 봐라 내가 네 말이 불발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몸소 경험 너한테 체험시켜주겠다. 네가 말한 지금 이 예언은 역사의 현실에 이룰 수 없을 것을 내가 본을 보여주겠다. 이를 악물어요. 사울 왕이 이를 악무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회개해도 내가 그렇게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져도 왜 나를 도와주지를 않고 그냥 냉정하게 결별하고 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를 갈고 내가 네 말이 불발될 것에 대해서 내가 역사의 증명을 하겠다. 그러고 사울 왕은 새로운 다짐을 해요. 왕은 내가 지킨다. 이제 이 왕의 자리는 내가 지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를 갈아요. 그 역사적 증명이 뭐냐면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여성들의 노래 가운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다윗을 높이 평가하는 여성들의 평가를 들으면서 다윗이 이 인기 좋은 인기수가 높아지는 사람이 누군가를 주목했다가 그를 처단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10년 쫓아다니는 거예요. 삼천의 군사를 들이고 다윗 하나 추포하기 위해서 하나의 막 산을 추적하고 들을 헤매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기도 하고 얼마나 순환을 당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다윗은 훈련을 받고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됐지만 말이죠. 그래서 사울 왕은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너는 폐위될 거다 했는데 폐위가 안 돼요. 폐위가 안 되고 폐위 선언한 지 벌써 한 35년쯤 지났을까요? 전체 사울의 통치 기간이 40년이었어요. 안 뺏겨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나중에 정치할 때 몇 년 해요? 40년 하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고요. 사울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였거든요. 그런데 통치 기간으로 따지면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정치한 초기에 폐위 선언이 끝났는데 35년 역사 가운데 자기의 힘으로 왕위가 지켜져요. 이게 사무엘서에 나타난 놀라운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요. 제가 거짓말로 성경을 쓰라고 한다면 이렇게 쓸 거예요. 당장 폐위 선언 떨어지다 그 다음날 벼락 떨어지고 그 사람 없어지고 금방 딴 사람 세우고 저는 그렇게 거짓을 쓰지 저렇게 이렇게 폐위 선언을 하고 선지자의 말이 무효화되는 것 같이 잘못 읽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 정황을 성경이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이 지켰는데 40년이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선언을 했는데도 이 선언이 무효되는 것처럼. 그런데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상하죠. 왕위는 지켰는데 왕의 위치는 40년간을 지키고 빼앗기지 않았는데
왜 왕인데 말단 신하가 언제 왕의 명령이 떨어져서 언제 직위가 박탈될지 모르는 이 불안감이 왕의 가슴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왕이 초조하냐 이 말이에요. 왜 왕이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오냐 이 말이에요. 왕인데, 내가 모든 세상을 장악한 왕인데 왜 지옥 같은 가슴을 품고 있냐 말이에요. 왜 내 가슴이 어둡냐 이 말이에요. 왕인데. 여기서요, 오늘 사무엘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적어도 사울 왕이 배운 레슨이 있어요. 늦은 교훈이지만, 시기가 늦은 거지만 사울은 적어도 이 역사 현장에서 한 가지는 알고 갔을걸요. 무슨 말이에요? 왕이라도 망할 수 있구나 하는 거예요. 왕이라도 망할 수 있는 거구나. 왕의 자리를 갖고도 망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 한 가지 환상이 있잖아요. 나는 왕이 되면 성공하는 거다. 나는 돈을 어느 만큼 벌면 성공하는 거다. 나는 내 스펙이 어느 정도 되면 성공한 거야 라고 고정 박제시킨 우리의 지식과 사울의 지식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사울도 그랬거든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왕을 지키면 선지자의 말은 무효되고 불발되고 취소될 것이지, 난 그것만 지키면 나는 성공한 사람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 일변도의 사울의 상식과 오늘 우리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사업 잘 돼서 사업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내 스펙 높여주고, 그리고 내가 심지어는 대통령이 되면 더 바랄 게 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사울한테 한번 상담해야 되지 않겠어요? 타임머신 타고 사울 왕이요, 왕까지 가면 이 세상에 더 부러울 것이 없는 완벽한 승리 맞습니까? 사울왕은 말해요. 나인 아닙니다. 절대로 왕으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역사의 낙오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밤이 더 이상 밤이 아니고 낮이 더 이상 낮이 아니며 음식이 더 이상 맛있는 것이 못 되고 사람이 더 이상 평안이 아니고 불안과 초조와 산지옥이 따로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돈을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 돈은 올 수 있어요. 왜? 행한 대로 취하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니까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예와 스펙과 모든 것을 취하려고 인간적으로 노력하면 하나님 없이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불신자의 부자들이요, 불신자들의 정치의 수장들이요, 불신자들이면서도 자녀들이 잘 되는 일들의 그 비밀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믿건 안 믿건 공의의 법칙 하나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며 뿌린 대로 취하는 것이고 행한 대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심으면 돈을 거두고요, 명예를 심으면 명예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거뒀다고 성공이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둔 자의 실패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킨 자의 실패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뒤집어서 다윗은 누구예요? 그는 시골 촌뜨기 목동이었어요. 그는 시대적 신분상 상민에 해당됐고 그는 밑바닥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겐 하나님과 동고동락해요. 틈나면 기도하고 틈나면 말씀을 음기하고 틈나면 하나님과 함께 돌팔매질하고 틈나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이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아무리 천한 신분이라도 형들처럼 멋진 학교에는 다니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왕이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의 영메시지가 이 속에 담긴 거예요.
왕이라도 인간이 지키려면 지켜지지만 그 왕의 퀄리티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울의 이런 정신질환을 치료할 자로 다윗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의 정신질환을 치료할 자로 다윗을 만나게 했다는데 이게 우연인가 필연인가 말이죠. 이거는요 너무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에요. 하늘과 땅의 만남이에요. 땅이 진동할 만한 기적의 역사예요. 어떻게 시골에 있는 지금 사울왕의 정신질환은 기라성 같은 국내 의사들이 궁중 의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금 탈 때 정신이 안정이 올 수 있는 것이 그걸 100분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수금 잘 타는 사람이 왜 하필이면 다윗만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예루살렘 대학을 다니는 어떤 사람들 중에도 얼마든지 이 수금 타는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 골짜기에 소문도 없고 사람도 심어놓지도 않은 그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이 자기 혼자만의 세월을 지내고 있는 이 다윗을 누가 이곳에 옮겨놓을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사람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와 저 이야기가 다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어느 우연한 사건을 통해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가 각각 다르거든요. 저의 이야기가 다르고 우리 지휘자님 이야기가 다르고 우리 조남국 권사님 이야기가 다르고 우리 장로님 이야기가 다르고 성가 대원들 이야기들이 각각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게 하시려고 한다면 묘하게도 어떤 계기점을 중심에 두고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 사람의 이야기로 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합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절묘한 예술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적의 역사거든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우연이라는 이 단어는 한번 곰씹어 볼 일이에요. 우연인가 정말? 이건 운명인가? 우연인가? 우연이라는 단어는 생각을 끝까지 못하는 사람의 어떤 면에서 무책임한 단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운이 좋았어, 우연히 그런 거 했어, 이런 차원보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복 주셨어, 내 자녀를 복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가 나 오늘 단잠 자게 했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치유하게 하셨어. 용어 바꿔야 돼요. 용어 바꿔야 돼요.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 중에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사람들의 약속된 수평적 시간, 일상적 시간이죠. 카이로스는 수직적인 시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내려다보시다가 믿음의 사람들 또 역사를 바꿔야 할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수직으로 수평을 개입하셔서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은 구원을 일으키고 복을 줘야 할 사람은 풍성하게 해주시고 이러면서 개입하는 역사가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카이로스의 주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집에 가정은 무당의 그 족보가 있대요. 할머니 보니까 무당이고 증조 할머니 보니까 무당이고 또 그 위에 보면 또 뭐 스님도 계시고 이런 집안들이 있어요. 이런 집안들에게 저희가 늘 카운셀링하고 상담을 가까이 가서 대화하다 보면 그분들에게 저희가 적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성도님은 좀 세게 믿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처럼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의 승리가 어려워요. 왜? 당신의 가정은 지금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이 너무 세요. 영적인 기류가 센 가정이 있거든요. 너무 세요. 그래서 좀 사모함도 열정도 더 세게 둬야 돼요. 그래야 영적 기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 말을 듣고도 그냥 일상으로 가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요,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한 성도님이었는데 나중에 집사님 돼가지고 막 지금까지도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교회에 나오자마자 막 무너진 거예요. 눈 온 빙판에 교회 첫 번째 교회를 오는 날 엉덩방아를 찐 거예요. 그 가정이 참 영적으로 굉장히 드세거든요. 그래서 성도님, 넘어진 건 하나님이 마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처럼 믿으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제 말을 인격적으로 믿어주세요. 그리고 교회 주일날 빠지지 말고 쭉 한번 와보세요. 근데 그 양반이 복이 되려니까요,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해요. 근데 나중에는 주일을 성수하는 게 아니라 속회도 와요. 그때는 소그룹 모임에 속회가 있었거든요. 속회도 와요. 그러더니 또 수요일 예배도 와요. 그래서 어떻게 요즘에는 주일만 오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오시죠? 그랬더니 누군가 성도가 물었는데 성도가 대답한 거예요. 성도한테 대답하실 때가요, 교회를 안 갔다 오면요,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나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는데요, 교회만 갔다 오면 왜 그렇게 내가 단잠을 자고 그러는지 너무 예외가 없이 진행이 된대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자꾸 빈도 있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세게 믿을 필요가 있어요. 너무 느슨해요. 한번 하나님을 믿으려면 한번 휠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휠이 꽂히면 밤잠도 새거든요. 하나님하고 휠이 있어야 돼요. 네. 사울과 다윗의 놀라운 이 합류하는 이 미팅은 역사적인 미팅이었어요. 사울왕은 패위 뒤는 게 맞고요. 다윗은 죽이 뒤는 만남이었어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두 가지 축복이 있었어요. 하나는 내가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함께 돌팔매질하던 거 이거 가지고 무기 드는 자가 됐고요. 내가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늘 수금을 타는 연습을 했더니 역사에 아주 가장 VIP 되는 왕 앞에서 자기는 연주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평상시 준비한 것이 쓰임받고 있어요. 내가 평상시 삶을 살아가던 그것이 쓰임받는다. 내가 평상시 가졌던 지식을 쓰임받고 내가 평상시 유지하고 있었던 내 은사를 쓰임받는다. 그것도 역사의 한 무대, 그것도 역사적인 가장 수장 앞에서 그걸 쓰임받고 있다는 거. 대단한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자극스러운 정보 하나는 다윗은 전왕, 바로 선왕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니까 사울 왕한테 다음 왕인 다윗이 왕이 될 텐데 다음 왕이 선왕한테 직접 왕의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것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는 요셉을 교도소로 들어가게 억울하게 들어가게 하더니 거기 가서 정치범들 어깨너머로 지식을 배우게 하면서 정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게 되고 난 이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하고 궁궐로 들어가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국가의 재산을 담당하며 국제적인 주변의 열방까지도 먹여 살리는 일을 하는 당대의 메시아 역할을 했던 요셉의
모습과도 동일한 거예요. 이거 범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닌 거예요. 철저히 사무엘 기자는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놀랍죠? 성경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이야기가 서로 달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이야기와 내 이야기가 달라도 괜찮아요. 어떤 부부가 서로 처음부터 같은 이야기가 있던가요? 신랑은 서울의 이야기, 신부는 부산의 이야기. 전혀 딴 얘기들이 오가는데 어느 한 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부산의 이야기와 서울의 이야기가 어느 계기점을 통하여 만나서 한 이야기를 이루는 가정의 부부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일상적이기 때문에 진리성을 못 느끼지만 이 성서에서 사울 왕과 다윗의 이 만남이 이거 얼마나 큰 섭리냐. 우리 십자가는 어떤 얘기예요? 십자가는 두 이야기의 합류 사건이거든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변에 있다 보니까, 즉 바리새인들이 민중을 가르치고 먹고 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는 사람들을 끌고 다니며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그래서 자기 사업은 망치고 있는, 그래서 예수가 없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래서 예수가 미워지기 시작하기 된 그런 사건 속에 예수는 죽여 없애야 될 필요성 안에 있는 이야기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미워서 결국은 죽여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그래서 그를 죽이기로 결심한 이야기.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 미워서 예수를 죽이고자 결심하고 있는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뻔히 저들이 나를 배신하고 뻔히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는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박기로 작정하시고 내려오신 그리스도. 하늘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 아니에요? 땅은 미움이 득실거리고 하늘은 사랑이 득실거리고, 득실거리는 두 이야기가 하늘과 땅의 놀라운 합류 속에 성령의 역사로 무슨 일이에요? 구속사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는 쫙 갈라지는 거예요. Before Christ. 안노 도미나이.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역사. 그리고 안노 도미나이는 예수와 함께한 역사. 그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있는 역사.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예수님이 없는 역사와 예수님이 있는 역사를 가르는데 역사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역사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있으신 가슴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었지만 왕이라도 망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천민이었지만 천민이라도 성공한 사람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그들의 절묘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신 놀라운 사건. 사람들은 미움의 전문가였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전문가로 한 십자가, 어떤 죄수를 죽이려고 작정해놓고 만들어놓은 저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여기서 만나게, 사람들의 미움의 이야기를 여기서 만나게 해서 인류를 BC와 AD로 바꿔가게 하는 것. 주님이 없으면 돈 가지고도 망할 수 있다. 명예를 가지고도 망할 수 있다. 대통령을 하고도 죽어야 할 수 있는 상황에 오더라. 주님이 있으면 가난해도 성공할 수 있다. 조금 질병이 조금 있어도 성공할 수 있다.
스펙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다.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같이 해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눌리신 보혈에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이에요.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 한 가지 고백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거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이거 가지고 승리해 보세요. 다윗은 주 없이 못 사는 거에 총체적인 대명사였어요.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우리 주 없으면 못 사는 거. 돈 조금 없으면 불편해요. 스펙 조금 작아도 불편해요. 대통령 좀 못 되는 것도 불편해요. 근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 갖고 망할 수 있어요. 최고로 올라가서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린 그거 알잖아요. 이건 어쩌다 있을까 말까 하는 역사의 부분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불변의 예외가 없는 진리의 사건.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 속에 비밀의 창을 주신 거예요. 네로 황제가 황제의 자리에서도 실패한 창. 네. 히틀러가 왕의 자리에서도 실패한 창. 사울이 왕이었지만 실패한 창을, 자그마한 창을 통하여 역사의 진리를 뚫어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비밀의 창이에요. 이 창을 힌트 삼아 그거구나. 주 없으면 안 되겠구나. 주님이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주님을 향한 열심이 조금 강수를 뒀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두 이야기가 너무너무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했더니 우연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절묘한 만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단독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우리 가정을 그렇게 이루셨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이루어 가실 거죠. 오늘 내 인생을 그렇게 이루어 가실 거죠. 하나님이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사울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왕의 자리에서 실패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취하고 천민의 자리에서 황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적 진리를 내 가슴에 신비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사모하며 부르짖고 기도해요.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해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진리의 선물이 저들의 가슴 속에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이 진리가 저들의 가슴 속에 임박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돌비에 새겨진 것처럼 잊혀지지 아니하며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고, 주님 없으면 안 되는, 밥이 없으면 조금 배고프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이 연약하면 조금 불편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하며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강수를 두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일상적인 두 하늘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구속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사울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다윗 같은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신앙의 한 수를 더 강수두며 주님 앞에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의 심령과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